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금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치로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줄에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첫 번째 표적이 있었고 두 번째, 세 번째 여러 가지 표적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라고 하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 먹었던 그러한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때도 보면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오늘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 이왕이면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면 더 좋겠는데 어느 복음서엔 기록이 되어져 있고 어느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면 저자의 의도죠. 마태를 쓴 사람, 마가를 쓴 사람 또는 누가나 요한을 쓴 사람들이 많은 이제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쓰지 못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필요한 것들 이거는 꼭 써야 되겠다. 이거는 안 써도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때로는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때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거 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 오병이어 기적 한 번만 기록을 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분이시다. 이 한 번의 기록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고 반면에 마태를 쓴 사람 또는 마가를 쓴 사람은 이거는 있었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병이의 기적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흔히 말하는 이거는 칠병이어라 그래. 떡 7개를 가지고 또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사람만 4,000명이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이게 있었던 이야기니까 써놔야 되겠다. 근데 왜 썼는가? 예수님은 한 번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2번도 아니 그 이상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만약에 이제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 이제 행하신 일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흔히 요한복음에서는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표현했는데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눠주셔서 그들이 배불리 다 먹고 그리고 12 바구니가 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혹이나 오늘 일어나는 이 이야기 속에서 떡이 7개가 아니고 떡이 5개 떡이 5개가 있었는데 그 떡을 가져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눠주시니까 그들이 배불리 먹게 되고 또 물고기도 2마리 있어서 그거 기도하시고 또 나눠줘서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 일어난 기적이 따르게 일어났는데 이게 떡 5개에다가 물고기 2마리 이러면은 겹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독자들이 생각할 때 또는 후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마태라는 사람하고 마가라는 사람은 같은 이야기를 2번 썼을 거다. 이렇게 혹이나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다행스러운 거는 똑같지가 않았다는 거죠. 한쪽 편에서는 떡이 5개가 있었고 오늘 여기서는 떡이 7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떡 개수만 보더라도 이거는 다른 이야기다. 한 번 예수님이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신 것이 아니고 못 하신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 저자가 독자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정확한 지명은 이제 안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특별히 지금 여기 보면 아주 한적한 곳이고 마을이나 이런 데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들판 같은 광야 같은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지금 이 사람들이 나와 사흘을 있었다는 게. 사흘을 지금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는 하루만 있는 것도 오랜 시간들인데 이틀, 3일 이렇게 3일 이상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때 유월절 사건이 있었잖아요. 장자의 죽음이 있었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직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지는 것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6월이란 말이 넘어갔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항복을 하고서 그 밤중에 모세를 불러서 지금 당장에 나가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새벽에 그 밤중에 갑작스럽게 그 애굽에서부터 나가게 됐어요. 그랬을 때 뭐 제대로 나갈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뭐 양식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빨리 나가라고 하니까 야 우리 이제 자유를 얻었구나 해방됐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나오게 되니까 어쨌든 뭐 집에 있는 거 막 싸들고서 또 뭐 음식 같은 거 좀 싸들고서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하루 길이 아니고 결국 나중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서 홍해를 만나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만나요. 처음에 수르 광야를 만나고 그다음에 신광야, 르비딤, 신의 광야 이렇게 광야를 만나게 되는데 신광야쯤에 갔을 때는 애굽에서 싸들고 온 양식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나 아예 빈손으로 온 건 아니고 뭔가 급히 나오긴 나왔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들 뭐 무교병이나 이런 것들을 싸갖고 나왔는데 이게 하루 이틀 길이 아니다 보니까 열흘 정도 지나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때 갖고 온 것들을 다 이제 먹게 되고 양식이 없어지게 될 때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마다 양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나가 보니까 먹을 만한 것이 있어서 그거 주워서 하루 먹고 그 다음날 나가 보니까 또 하루 먹고 어떤 사람은 귀찮으니까 많이 거뒀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이 되니까 냄새도 나고 벌레도 생기고 꼭 그날 거둔 거를 그날 먹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물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주셔서 안식일 날 내려주지 않으시고 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일주일을 지나고 한 달을 지나고 1년을 지나고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 자, 요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이 있을 때는 안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정말 굶어 죽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 힘으로는 이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오늘도 여기 사흘이란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찾아 나올 때 뭐 어디 멀리 가면 뭔가 집에 있는 거 뭐 주먹밥이라도 만들고 뭔가 이렇게 뭐 먹을 만한 거 이렇게 싸들고 주님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왔기 때문에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 만나러 와서 예수님 말씀 듣게 되고 병자 치유되는 것 같이 보면서 그래서 감사하고 막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사흘이 됐다는 게 이제는 다 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이 여기 예수님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사흘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혹이나 가져온 것이 있어서 다 먹고 다 없어지게 되고 이제는 시장한 그런 상황인데 그냥 보내게 되면 이들이 또 가다가 또는 뭐 가까이서 온 사람도 있지만 저 멀리서부터 찾아온 사람들인데 이들이 가다가 기진하게 되고 지치게 되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자들이 요 표현을 좀 4절의 표현을 보면 이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라 그래요? 이 광야에서 뭐 돈도 없지만 혹이나 돈이 있어도 지금 당장의 이 지금 위치가 광야이기 때문에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또 여기 표현이 뭐라 그러면 배불리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니 한두 개 이렇게 먹어서 정말 그 시장한 것만 면해도 참 감지덕지한 일인데 이 제자들 표현이 아니 이 광야에서 어떻게 저들을 배불리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제자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항상 부정적인 거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두 가지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그거 부정적인 생각으로 요즘은 그런 말 잘 듣지 못하는데 옛날에 우리 한 뭐 10년 전, 20년 전에 죽겠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죠?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뭐 하여간 다 죽겠다는 거야. 근데 요즘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야. 안 하는 게 참 감사한 일.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죽겠다 그러고 부정적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 마음이나 내 말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안 된다고 못한다고 그거는 절대로 못하는 일이라고 늘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해보자고 그렇게 내가 말을 하고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를 이렇게 뭐 하는 것도 그거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이게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상황이 너무 어려운 열악한 상황이고 정말 안 되는 상황에도 해보자고 어떤 일이 해보다 보면 또 방법이 있고 해결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삶 속에서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뭐 부정적인 사고를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고 현실을 올바로 보는 그런 말일 수도 있으니까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가 있지만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네.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되는 거지. 되는 건 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잖아요.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저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를 들면 엘리사에게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죽고 빚이 많아지게 되고 두 아들이 지금 이게 끌려가게 생겼다고 막 엘리사에게 호소를 하게 됐을 때 엘리사가 대뜸 그 여자한테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너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을 때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표현해요. 기름 조금 외에는 있는 거예요. 기름 조금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있는 걸 강조했어? 없는 걸 하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조금 있는 기름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아라. 그래서 그릇을 빌려왔을 때 문 닫고서 그 아들과 더불어서 그 조금 있는 기름병의 기름을 쏟기 시작하니까 계속 나오는 거. 언제까지? 그릇에 다 찰 때까지. 너무 신나니까 이 연인이 아들한테 또 그릇 갖고 오라, 또 그릇 갖고 오라고.
그때 아들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 그릇이 없습니다. 그 말에 기름이 딱 끊쳤다는 거예요. 조금 있어도 그 조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제자들은 어쨌든 현실을 직시하니까 아니 이 광야에서 한 사람 먹을 음식도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 사람 숫자가 4천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하나 먹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떡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또 부정적이에요. 7개밖에 없어요. 7개. 여기 7개 있습니다. 이거면 충분한.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럼 이게 처음 경험이 아니고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지나간 이야기고 그때는 어떻게 됐지만 지금은 이 광야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혹 제자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떡 7개가 아니고 떡 1개라도 그게 하나님 손에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면 헌금통이 있어요. 헌금통.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거기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뭐 부자들도 헌금을 하고 바리새인들도 헌금하고. 근데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들어와서 그 헌금통에다가 헌금을 하는데 아주 적은 흔히 말하는 2렙돈이라고 하잖아요. 동전 작은 액수의 돈을 그 헌금함에 넣은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다른 말씀을 막 하시다가 그 여인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저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드렸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다 보셨는데 그 사람들보다 부자들보다 헌금을 많이 한 사람보다 저 여자가 많이 드렸다. 왜? 자기의 전부를 드렸으니까. 예수님이 보신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과 정성이 중요해요. 떡 7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되면 7개가 아니고 2개라도 1개라도 아니 뭐 10개가 되면 10개라도 그것 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할 수 있다. 어쨌든 축사하시고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또 생선이 있다 그러죠. 여기 보면 생선도 있어서 7절 말씀에 생선 2~5마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2마리가 아니고 2~5마리, 1마리일 수도 있고 2마리, 3마리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적은 생선이죠. 작은 생선에 이렇게 있어서 작다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는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그것도 이제 나눠주게 돼서 8절 말씀이 8절하고 9절 읽어볼까요? 8, 9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를 사였더나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어떻게 먹었다고요? 배불리 먹었다. 배불리. 할렐루야. 충분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나 그냥 시장기만 다 이렇게 해결하신 것이 아니고 아예 식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만찬이 뭐 좋은 음식들은 아니지만 그 있는 것 가지고 그들이 배불리 먹고 배고프면요 뭐든지 꿀맛이잖아요. 뭐든지 그냥 배고프면 그러니까 얼마나 꿀맛처럼 그들이 먹었겠어요. 다 중요한 게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병이의 기적도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다. 여기 또 7병이 흔히 말하는 7병의 기적도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다. 아까 여인 얘기했잖아요. 기름 여인. 그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는 빚 때문에 찾아왔어요. 빚.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생각은 빚만 해결해도 내 빚만 없어도 내 아들만 안 끌려가도 이게 그 여인의 소원이고 그게 만족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열왕기하 4장 뒷부분에 가서 보면 여인이 엘리사를 다시 찾아와요. 찾아와서
선생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와서 그래서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다 채웠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을 갖고 그 나머지는 생활비로 써라. 이게 은혜가 되었어요. 사람은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구하잖아요. 간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 이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이것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는 거 아니시고 그 기도하지 않은 것, 간구하지 않은 것도 해결해 주신다. 이 사람들에게 다 배불리 먹었으면 끝이잖아요. 그것만 해도 만족이고 그것만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남겼다는 거예요. 남았다는 거예요. 이 칠병이의 기적에도 이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일곱 강줄이라는 의도적이에요. 의도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숫자가 중요해. 숫자의 의미가 중요한데 12도 완전 숫자의 의미이고 7도 완전 숫자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이시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제가 비유로 늘 얘기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심부름을 좀 많이 했는데 우리 어머니 우리 가난했거든요. 가난하니까 쌀을 팔아서 먹었어요. 왜 쌀을 파는지 몰라요. 쌀 팔아갖고 와라 그러죠. 왜 쌀 사갖고 와라 그러면 말 안 하고 쌀 팔아갖고 와라 그러면 제 친구 선민이네 집이 쌀집을 해. 쌀 가게니까 근데 또 돈이 없으니까 대로 사는 거야. 대 말로 사도 대단한 거예요. 대 2대 3대 이렇게 대를 사고 그럼 가서 이제 그 선민이 아버지한테 쌀 팔러 왔어요. 그러면은 쌀을 주는데 친구 아버지잖아요. 좀 덤을 주면 얼마나 좋아. 샥 깎아서 그냥 그 대에다 딱 막대기로 그냥 샥 깎아서 한 톨도 더 안 주고 싹 깎아서 준다고. 근데 소금 사러 가면 또 다 바뀌어. 소금은 팍 싸가지고서 그 통보다 더 많이 올려줘서 소금을 주는 그걸 보면서 비유적으로 하나님은 쌀 장사하겠어요? 소금 장사하겠어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금 장사야. 소금 장사. 인색하게 싹 깎는 게 아니고 막 덤으로 더 주고 땅콩 저 가끔 제가 땅콩을 좋아해요. 땅콩 사러 저 시장에 가요. 오일장에 가요. 보면은 이 대박이 있잖아요. 원래 그 대박이요. 밖에는 커 보이는데 안에는 이렇게 들어가서 얼마 적은 줄 몰라. 얼른 집어넣어 그 사람이 얼른 봉투에 집어넣고 그래도 인심 쓴다고 주먹으로 하나 이건 천천히 해. 이거는 대박을 확 집어넣는 거 빨리 하고 대박 집어넣으면 얼른 거기 또 이렇게 싸요. 볼까봐. 예, 그죠? 그리고서 이제 주모는 당신 더 주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은 속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더 물어주는 게 더 많아. 그런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기 지금 남았다는 게 7개가 남고 12개가 남고 그 남은 역사를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이든 2번이든 필요하면 언제든지 2번까지 했으면 3번째 할 수 있을까 못 하실까요? 그게 믿음이야. 예? 2번만 딱 하지 3번째는 안 될 거야. 이건 불신이고 믿음이 뭐냐? 한 번이 아니라 10번도 하시는 분이시고 100번도 하시는 분이시고 그게 만나 사건이잖아요. 한 번만 만나를 내린 게 아니고 매일같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들이 농사지어서 거기에 곡물을 얻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저 하늘에 나는 새들도 저 들에 있는 백합불도 저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형편과 우리 처지를 아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 안에 믿음으로 사는 게 그리고 절대 내 입에서나 내 마음에서나 안 된다고 못한다고 이건 끝이 나고 그런 생각이야 그런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이게 간구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1층 예배당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적인 것, 개인적인 것, 국가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그 모든 것 다시금 질서 있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이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다고 예수님이요 기적을 행하시려고만 오신 분은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간의 구원이에요. 생명을 주는 이고 영생을 주는 것이고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벌써 40년이 넘었거든요. 목회하면서 더 많이 깨닫는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건 천국이에요. 우리가 향하는 이 천국을 향해서 정말 불쌍한 사람은 40년 동안 50년 동안 신앙을 사는데 천국 못 가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교회는 중직자라고 목사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권사가 됐다고 중직자라고 하는데 천국 못 가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게 그 기도에 저는 생거 진정교회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생교 진정교회 등록한 모든 성도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한 사람도 누락됨이 없이 이곳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영접하게 거듭나게 해주시고 천국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다가 훗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교회에 세운 목적이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문제가 생겨도 먹을 것이 떨어져도 또 돈이 있고 뭐가 다 떨어져도 하나님만 계시면 돼.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잠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꾸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막 이래. 보여줬으면 거기 만족할까요?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 다른 더 큰 표적을 이 사람들은 사람이라는 게 만족이 없고 지금 예수님에 대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시험하고 여기 표현 나왔잖아요. 11절 그들이 시험하려고 표적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올무를 만들려고 넘어뜨리려고 붙잡아가려고 죽이려고 참 세상은 이렇게 악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표적 더 보여줄 표적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혹 표적을 보여준다면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온 것처럼 그 표적 십자가에서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의 예수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이제는 재림의 예수로 오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그분과 더불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산 날 동안 부족한 거 있어도 또는 필요한 거 있어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고 없는 길도 내주시고 안 되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저희들 생명 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하루를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긍정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인지 혹이나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해보자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데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좋은 열매들을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